인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장이라는 것은 그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에서 맨 위에 위치해서 지도하고 다스리고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 이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그 말이 참 무색할 정도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참 매우 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우리 한번 돌아보면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조그마한 의지의 대상이 없으면, 조금만큼의 버팀목도 없으면 쉽게 쓰러지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쉽게 외로워하고요, 쉽게 눈물도 흘리고, 또 쉽게 지치고 피곤해하고 쉽게 아파합니다. 또 스스로는 또 홀로 말입니다.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절대적 사회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굳이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받는 존재, 말 한마디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존재, 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치우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 맞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아닌 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더라라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전투하는 교회가 이 영적인 처절한 전쟁에서 전투하여 승리할 때에 우리는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조직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전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전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용어인 것 같습니까? 용사요, 군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성도를 넘어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죠.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려면 담대해야 되고 강한 용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라 말하면서도 어찌 그리 약한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인 용사, 하나님의 용사들은 여러분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예요.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용사가 되어지지 못하면 이 물질을 이기지 못하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쾌락주의죠. 그 쾌락주의도 이겨낼 수가 없고, 또 오늘날을 여러분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으로 무장되어진 인본주의 시대라 이렇게도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종교관이 뭡니까? 다원화가 되어져 있죠.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다원주의의 이 종교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져서 세상을, 또 모든 죄성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나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그때가 강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한 그때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여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등엎고 그가 강함이라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골리앗에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맹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이 갈멜산 위에 그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강하고 담대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물리쳐 버리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여 명의 그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그러한 지론들이나 자신의 인생의 경륜들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에게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용사요 강한 군사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매사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자주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넘어지고요. 또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물질에 따라 쾌락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 버리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진 것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이처럼 신앙의 삶에 실패한 원인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너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의 삶에 실패한 것은 나의 약함 때문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를 대변하려고 하고 나를 핑계하려고 하고 나의 약함을 가지고 자꾸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요. 내가 연약하니까요. 내가 부족하니까요. 자꾸 나의 약함을 들춰내요. 이것은 뭐예요? 진짜로 내가 약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걸 못하니까 라는 나의 합리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는 원인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 손에 힘입어서 승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실패하는 거예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핏값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이 약해 빠져서 매사 실패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당신의 종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권면하셨던 첫 번째 권면의 내용들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라 말하죠. 그 사명을 여러분들 우리가 완수하고 사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몇 사람 모여서 이루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영적인 전쟁을 추론해서 이겨내는 그 삶에 꽃피우는 것이, 그 꽃피우는 열매가 바로 사명의 열매인 거예요. 또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승리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이 사단과의 이 영적인 처절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직 승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조직신학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가 지상에서 처절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전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교회를 이기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에서 여러 가지 권면과 격려와 위로와 때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보십시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기록할 것이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매번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같은 격려와 위로와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툭 던져놓거든요. 그리고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기는 자에게예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이기는 자가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이며 이기는 자가 아버지 보좌에서 함께 앉아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왜 대형 교회냐면 이 무역의 중심지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중해를 끼고 무역을 하는데 아주 큰 소위 말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교회가 태동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런데 이 교회를 좀 들여다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대형 교회, 오늘날로 말로 하면 성도의 숫자도 많아요. 무역을 하고 있으니 재정적으로도 매우 풍성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을 걸고 있고요. 또 죽음과 부활의 문제 등을 가지고 서로 실갱이를 벌입니다. 엄청난 분쟁과 분열로 치닫게 되어져서 교회가 완전히 나뉘어져 버리고 아픔을 겪는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보여지지 않아요. 재정도 풍부해요. 매우 성장하는 교회, 대형 교회로 보여지나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약한 교회, 너무나 쇠약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서 이 지금 1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과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장에 가서 이렇게 경고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가 헛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너희가 헛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쭉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상에서의 전투하는 교회를 넘어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진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인사말과 함께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어요. 본문을 쭉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면 네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마지막 14절을 보면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시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가 아무리 재정의 풍부함을 가지고 아무리 너희들끼리 열심히 특심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간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사랑의 우선순위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13장에서 이미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으니 오늘 우리가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 해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은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예. 이 깨어있으라라는 의미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졸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물론 그 졸지 말라라는 의미도 분명하게 포함이 됩니다만은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일어나라라는 의미고 정신 차리라라는 의미고 근실하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깨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어지냐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의미가 매우 강한 그러한 단어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대비하라, 깨어 있으라, 일어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마태복음 24, 25,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있으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기름통불 잘 준비하여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영적으로 무너져버리고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강한 용사가 되어져서 너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너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내가 피폐해져 있고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지,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면 돼요. 내 예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지금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만의 종교성, 나만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한번 예배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인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또 기도 생활을 한번 봐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내가 그렇게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생활하는 것이, 기도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적 삶이 나에게 그냥 부담으로만 지금 작용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상태고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누구하고 전투해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곧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조는 법이 없습니다. 사단은 더욱더 영적으로 영악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밤낮으로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삼킨다라는 것이 뭐예요?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종속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려버리는 존재.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무장하고 더욱더 미혹의 영, 더욱더 위협하는 이 유혹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더욱더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또 깨어있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 순간에 마태복음 1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무엇을 뿌리고 갑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모든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도 다르고요. 사람을 볼 때마다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체크하는 것이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체크하는 것이고요. 매 순간 어떤 갈등과 위기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문흥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성도의 교제. 교제라는 것이 밥 먹었는가 뭐 먹었는가 이것이 교제가 아니라 안부 하나 묻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복된 교제를 나누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예요. 여러분 잠자는 영혼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주는 이 템프테이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고스란히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무너지는 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최종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될 마지막 이유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인자가 언제 올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예배 후에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이후의 삶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면 이후의 삶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병이든 사고든 그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이후의 삶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구원은 스스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1대1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사단을 이겨내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겪고 감당해야 될 모든 시험 가운데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치리를 받는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생활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는 데서 끝내지 말아요. 깨닫는 데서 끝내지 말아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도 여러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자리를 찾아 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셔서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능적교 모든 성도들이 늘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요. 순서 맡으신 분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니엘, 요나, 또 예레미야, 또 바울과 실라 모두가 다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다. 이 굳게 서다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또는 확고하다, 또는 의심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믿음에 굳게 서다.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믿음이 확고해야 한다. 믿음에는 의심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죠. 곧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와 의심이 없는 복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매사 승리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이는 목사도 보니까 듬직해서 매사 승리할 것 같아도 매일 넘어집니다. 예. 여러분, 성도가 매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사실은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너무 많이 넘어지고 너무 많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도 사명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일도 예배도 또 신앙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삶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무능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을 남아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를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을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동행한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모든 자들이 그 마음의 계획함이 항상 악하고 불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노아는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문흥제일교회 한 250명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만은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가운데에서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그 어느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게 서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 하신 이유는 결국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봤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매번 듣고 또 교육과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또 진리에 대한 그런 자기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죽음과 부활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끝으로 16장 끝으로 하는 말씀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진리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고요. 믿음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과 진리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지역을 보십시오. 매우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을 보게 되어지면 이 헬레니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철학과 또 이성과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고요. 그러니 그 앞에서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야 돼요? 믿음과 진리와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점점 흔들리고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는 안 넘어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자기 확신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무엇으로요? 이 거짓 가르침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굳게 서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무역 중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항구 도시를 보면 여러 가지 문화를 섭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화가 다 우상의 문화고 타락의 문화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를 향해서 세상의 풍조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타락이 되어져 버렸고 그 타락된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조를 안 따르죠? 봐요, 말 안 하잖아. 여러분들은 세상의 타락된 문화 안 따르죠? 네, 왜 안 따라요? 다 따라요. 네. 크리스마스 되면은 벌써 누더불 빨간 거 이거 꼽고 성탄 다 이거 이 뭡니까 산타클로스 쓰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이 고린도 지역의 그 타락한 우상의 문화, 음란한 문화, 이러한 문화에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매우 타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이 종교 다원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신론이에요. 범신론이고요. 그러니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과 진리와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또 율법주의와 은사주의로 나누어지고 당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또 믿음이 확고부동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위협들과 유혹들로부터 너희가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까 말씀드려요. 우리가 직분도 사명도 여러 가지 교회에서 온전한 일을 신앙적 모든 행위 가운데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인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계속해서 쭉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 믿음이라는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확고부동하게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확고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답게라는 것은 그럼 여자는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또 반문할 수 있죠. 그 의미가 아니라 남자답게라는 것은 뭐냐면 성숙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숙한 자, 그러니까 한 기업을 이어받고 그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자로,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성장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남자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용사라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용사.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남자답게 이 말은 전쟁에 나가서 수비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용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남자죠. 성장한 자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죠.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용기고 내면적인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과 모든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실력을 갖춘 너희가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을 직역하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남자답게 혹은 용사답게 용기를 내어서 모든 약함들을 너희가 이겨내라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언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라는 단어가 남자라는 의미고 용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남자가 되고, 너는 힘써 용사가 되어져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변의 열국들을 다 전쟁을 치러서 다 승리하라, 뭐 이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신앙의 생활을 이루는 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용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냥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요.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적 갈증을 부추기고 우리를 위협해오고 도전해오는 그 모든 세력들에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치리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는 이기는 자, 우리 무릉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남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 태어나자마자 달고 나오면 남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남자라 말할 때는 그 한 인생을 책임지고 그 한 가정을 책임지고 그 한 아이를 책임지고 사회에서 한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위치로 성장한 자를 우리는 남자 혹은 여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남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용사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남자가 되는 과정, 곧 용사가 되는 과정은 거저되는 것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여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민 줄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테스트예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방법이 뭐냐면 그냥 얼레고 달래는 것이 아니에요. 얼레고 달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훈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래서 보금자리를 날개로 어지럽게 만들고 날개로 새끼들을 밀어서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 떨어지는 새끼들을 받아요. 계속 이것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독수리 새끼가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겨내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인적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총체적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삶, 우리가 치러는 이 영적인 전쟁에 내 힘과 내 지론과 내 인생의 경륜, 내가 터득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 100%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찾으시는 그 이기는 자,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